선교사가 붙잡혔으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순교해야 되겠다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그 선교사를 조금만 줄이세요. 그들을 추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추장 앞에 있던 선교사가 이제 죽었다 생각을 하고 추장을 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선교사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어디서 봤나 했더니 자기와 함께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아프리카 유학생이 바로 그 학생인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렇죠? 너무 반가워서 추장에게 당신 예전에 나와 함께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 아니냐 그랬더니 딱 알아보더니 아주 반가워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 추장이 자기를 살려줄 것을 생각하고 선교사는 추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추장이 물론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내가 신학을 공부한 후에는 반드시 식기도를 하고 먹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한다는 것이 고작 식기도하게 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냐 하는 풍자스러운 이야기겠죠. 실제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식사기도하는 정도의 변화된 사람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삶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고 인생 전체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삶이 바뀌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말기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그때 한참 사춘기니까 눈을 뜨고 이성의 눈을 뜨고, 사실 건강한 건데 건강하다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너무 이게 죄스러운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고. 그래서 저는 고자가 돼가지고 소록도에서 평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진짜로 그걸 아주 심각하게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나는 인생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결혼도 하지 않고 고자가 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지금 생각하니까 참 유치한 생각이기도 하고 그때는 그게 심각했어요. 그런데 왜 바뀌지 않는가? 그것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앉아있으면 점잖고 교양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요? 마음은 어때요? 마음도 그렇게 훌륭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단정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거의 신경 쓰질 않습니다. 마음을. 누가 만약에 여러분 마음을 누가 내 마음을 본다, 뭐 보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마음을 지금 가꾸고 바꿀 겁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이 마음을 좀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마음의 생각을 바꾸지 않겠어요? 우리가 외모에 왜 신경 쓰세요? 화장품이 왜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성형수술로 세계 1등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뭐 그게 나쁠 리가 있겠어요? 아름답고 멋진데. 뭐 다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능력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걸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씻지 않고 더럽고 냄새가 나는데 얼굴만 화장만 예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실은. 등산 갔다 와서 땀내가 나고 몸에서 막 악취가 나는데 얼굴만 화장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꼭 그 같은 모습은 아닌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금고거리를 하고 명품을 입고 거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지금도요, 여러분이 몸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심령을, 마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속이 간사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등이를 알리요. 마음이 이렇게 추악한데 얼굴만 꾸민다고, 거치장만 꾸민다고 다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 중에 누군가 살인한 사람이 있다든지, 간음한 사람이 있다든지,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든지, 성추행범, 파렴치범이 있다든지, 그 사람을 안다면 그 사람 대하는 것을 꺼립니다. 가까이 가기 싫죠? 그 자체는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에요. 똑같이 도둑질하나? 그러면 친근감을 느낍니다. 같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나 말씀을 또 명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죽이고 싶은 생각, 음욕, 탐욕, 거짓을 품으면 실제로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어떤 자로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 피조물이라도 숨겨진 게 없고 모든 것이 눈앞에 벌거성으로 드러나고 우리도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걸 싫어해요.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집에 누구 함께 사는 거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 있죠? 그죠? 요즘 명절이니까 시자 들은 사람 싫죠. 시댁, 시누이, 시집 아주 싫어요. 불편해하고. 저는 자꾸 그 시댁 사돈 어른을 자꾸 오라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불편해요. 난 불편해. 가족이니까 함께 해야 좀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막 전화해서 막 내려오라고 그러고 얼굴 보자고 그러고 밥도 먹자고 그러면 아주 불편해 하는 애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은데, 그래서 먹는 거 시금치 싫어하고 씨편도 싫어하고 아파트 이름 복잡한 거 시어머니 올까봐 싫어하고 뭐 그런다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있는 게 어렵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더 그래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시죠 그러면 생각 없이 아멘 그러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마음 모시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성경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게 불의, 추악, 탐욕, 악익이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 두시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예를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 추악, 악욕,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이처럼 더럽고 추악하지만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쏟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마음의 생각이 왜 이렇게 큰 죄입니까? 우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분도 혹시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음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뭐요? 영접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따라서 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집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결혼이라고 그래요. 결혼. 그런데 마음에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었다고 해보세요.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결혼한 남자가 집에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서 한다면 안 될 일이잖아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 끌어들인다면 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남편이 바람둥이에요. 아주 바람을 많이 피는데 자식도 있고 가정을 깨기가 힘들으니까 몇 번 용서하고 이해를 했는데요, 한 번은 아니 세상에 바람 피는 여자를 집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가 어디 놀러간 사이에 사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거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른 거는 내가 바람 피고 몇 거 한 거는 내가 용서하는데 그거는 용서를 못 하겠다. 그래서 이혼하더라고요. 그 새끼 지금도 바람 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더 웃겨. 그 아버지 취미 생활이래. 어떡하냐고. 그 말이 더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이 그래요. 다른 거는 내가 혹시 이해하는데 집에까지 끌어들이는 거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 상태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지 않고 생각으로만 지은 죄도 유지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요, 정말 남이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알면서도 한 가지 딱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지도자의 죄, 누구의 문제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우린 다 지옥 갈 죄인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도 감각이 없어요. 지옥 갈 자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속죄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무감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요함을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사탄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럼 뭐를 욥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내 아들들이 현상적으로 죄를 진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는 기준임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1절의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를 선을 베풉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 때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보세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신데,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자는 거예요. 굳게 지킨다는 말은 누군가가 소중한 걸 빼앗아 가기 때문에 굳게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붙잡은 예수님을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여기 패스포드에 제가 한 1억쯤 있다 그러면 이거 있으면요, 제가 절대 집에다 놓고 안 다닙니다. 제가 꼭 몸에 소중히 지키고 다니지. 그죠? 여기 뭐가 있어서 그래요? 진짜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탐내지 마세요. 1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굳게 지키려고 그래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마귀는 핍박도 주고 유혹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담도 하고 절망도 시키고 의심을 주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놓게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핍박당하는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결코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순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놓는 순간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화해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대장이라는 것은 브릿점에 있고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를 놓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아무리 더러워도 제사장은 품어주는 거거든요.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었으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당해보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출신이 천하다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슬픔을 가슴에 안고 애통하면서 울어도 보셨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온몸으로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다 겪은 분이에요.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가운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다, 그런 생각이 자주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어디의 보좌 앞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따라서 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은혜의 뭐예요? 보좌의, 심판의 보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바뀐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받아들였으면 그 예수님을 자꾸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품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봉사를 해도, 교인들을 섬겨도, 복음을 전해도 반드시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별로 좋은 마음 아니에요. 병든 마음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 중에 인생 삼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락. 차를 몰고 갈 때 자기가 가는 길이 허리 뚫려가지고 쫙 가는데 반대 방향 보니까 주차장이 있어요. 쫙 밀려.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씩 가는데, 그런데 기쁨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골프를 치기로 약속한 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골프 치러 나간 사람이 헛걸음질하고 돌아온다는 군 뉴스를 들었을 때 기쁨이 배가 되고 골프 친 것보다 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승진했는데 가까운 동료가 승진을 못했어요. 자기 자식은 명문대학에 들어가는데 가까운 친구가 대학에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근데 기쁨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좋지만 인간의 잘못된 심보를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 심령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은 비워지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진들이 오래전에 400 이상의 쌍둥이를 관찰한 다음에 재미있는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그들이 1919년부터 몇 쌍둥이를 몇십 년 동안 서로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서 사는 쌍둥이를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짐 누이스와 짐 스프링거 쌍둥이 형제의 경우는 뭐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건데, 나면서부터 어떤 삶의 환경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40살이 되었을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떨어져 가지고 40년을 자라다가 40살에 둘이가 딱 만났는데요.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좀 억지 같기도 한데 사실이에요. 둘 다 교통법규 위반 교육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떨어져 살아요. 전혀 왕래도 안 했어요. 둘 다 취미로 설계제도 목공예를 하고 있어요. 루이스는 3번 결혼했고 스프링거는 2번 결혼했습니다. 둘 다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똑같아요. 린다. 너무 억지 같죠? 루이스는 근데 두 번째 이름 부인도 똑같아. 베티. 제가 말하는 게 어려운 말 아니죠? 근데 여러분 놀라질 않네. 이 놀랄 일이 이게. 근데 둘 다 첫째 아들 이름이 제임스 알렌으로 줬대. 뭘 해야 더 놀랄까? 하나 더 얘기해. 둘 다 개를 길렀는데 개 이름이 똑같아요. 토이.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 쌍둥이 형제는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 생김새만 같은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심지어는 이름 짓는 구체적인 것까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유전인자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는 탐구였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적 유전인자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박사가 되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달립니다. 여러 번 이제까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내가 의지로, 내가 결단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바라볼 때 내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보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 증거예요. 이것을 알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시기하며 질투하며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여러분 자기 자신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도록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바뀌면 결국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 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지지 않는 경우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의 키라는 것, 열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에 더 솔깃해집니다. 우리 자아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마음대로 해봐.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마음대로 살아서 산 사람, 잘 산 사람 없어요. 마음대로 해서 잘 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런 것들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죽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때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